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보내서 그냥 막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각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열매 맺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부르시고 다시 세우셔서 각 사람을 다시 살려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서 다시 살려서 각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무너진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리할 거 정리해 주시고 예수님 앞에 붙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지체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아니고 할 수 없는 부분 주님께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붙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하고 합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지. 손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발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손이 해야 될 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죠? 손이 가고 싶고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또 발이 가려고 해도 눈이 보고 있지 못하면 또 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다 하나 돼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합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 디모데가 생각났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어떤 사람으로 길렀고 그 가문이 어떻고 그 혈통이 어떻고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바울로 생각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도와서 안수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는데 분명히 그것이 갖고 있고 그에게 어떤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있고 뭔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저도 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할 때 디모데가 생각났고 이게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에요. 야, 디모데를 불러라. 그에게 안수해서 도와줘라. 그는 조상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다. 또 그의 어머니는 거짓 없는 믿음, 또 그 디모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를 세워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어라. 가서 안수해줘라. 그래서 다시 그 모습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래요. 스승을 잘 만나면, 그죠? 스승을 잘 만나면 그의 재능이 잘 성장될 수 있지만 스승을 못 만나면 스승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그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바울에게 연결시켜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디모데뿐만 아니라 교회면 교회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것을 다 생각하고 도와주면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안수 기도하고, 또 이것은 도움의 모습이에요. 어떤 기름 부음의 모습이고, 이미 갖고 있는 힘을, 그 여러 영향력들을, 또 가르침들을 계속 전수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활성화되어지고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바울 통해서 하나님은 도와주게 해서 그 아들처럼 여기서 도와주게 해서 그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사명이 있고 그런 재능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여러 환경 속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또 성령님께서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두려움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함께 건설와 능력으로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육에 끌려가는 아니하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육신적으로 말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다. 밥을 한 3일 굶었다. 그럼 하긴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 그죠? 해야 되는 건 알아.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돼?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밥을 줘서 힘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영적인 그런 사명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힘을 주지 않으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너 목사라고 그랬어요. 동네 어른들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걸 하니까 또 목사 얘기, 동네 어른들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믿지 않는 어른들도. 그런데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 하는 거지.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어떤 그 은사적으로 또 좀 그런 쪽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사명 있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총각 집사로 있었거든요. 집사로 있으면서 재정도 다 하고 교회를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나를 붙잡고 이제 주위에서 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장로해도 그런 주의 일이지 하면서 막 또 그런 말도 있고 뭐 그런 좀 막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순종한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확신을 갖고 또 기도도 가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기도도 받으면서 그걸 확신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막 했어요. 6개월 사이가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친구 관계도 정리를 많이 했고 또 사업 한다고 또 그것도 다 이게 해갖고 사업 보조 받는 거 그런 거 다 해놨는데 다 정리해버리고 막 그렇게 다 해버렸어요. 6개월 동안 다 해버렸어요. 아버지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또 벌려놓는 데 막 있기 때문에 또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상황을 제가 그때는 그래도 젊었지만 그런 상황을 좀 대부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체하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알았다 그러면 내가 빨리 결단하고 해야 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고 6개월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좀 섭섭해하고 또 교회 목사님들도 막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그냥 마음을 이렇게 쑤셔나갖고 막 그냥 그렇게 바람 분다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별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다 딱 결단하고 나가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막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또. 네? 아버지도 아들이 셋이었는데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소원을 해놨다라고 벌써. 그리고 이제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결국 누구냐? 이제 내가 된 거예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었는데 이제 내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충주 엄정에서 또 그때부터 차를 제가 운행했었거든요. 그 차를 운행하고 그 차를 끌고 청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청주 남북계로 오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뭔가 부르심이 사명이 있을 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뭔가 가로막혀 있을 때 뭔가 풀어주지 않고 거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소원이 있었고 또 주변 사람 제가 이렇게 이제 농사 지면서 할 때 이해한기를 못 신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 농사 질 사람 아닌데 그러더라고. 그분은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농사 질 사람 아닌데 농사 짓고 있다고 막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저기 막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결단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늦은 거예요. 한 5년 이상은 늦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간 사람보다 늦은 거예요. 그러나 부름을 받고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늦게, 어떤 사람은 은퇴할 나이가 다 돼서 부름 받는 사람, 또 쓰임산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 전에 분명히 부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와 보니까 그런 얘기를 사람은 막 하더라고. 하나님께 나를 불렀는데 세상 일을 하다가 다 그냥 손해보고 왔다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어떤 신학교를 중에서. 저도 좀 그래도 늦게 온 건데 저보다 한참 늦게 온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이제 나이 많아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10살 이상 된 더 많아져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보면 조금 빗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 늦게 오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또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있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잘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걸 깨닫고 그의 가문과 그의 어머니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눈물을 생각했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줘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불도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당장에 맡겨질 사명을 감당하고 때로는 갇힌 것 또 고난당하는 것 이런 것 두려워하지 않고 매이지 않냐고 그래도 갈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성령의 감동과 힘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힘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그 소명은 사람의 뜻과 행위에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택하심이 있습니다. 바울도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것이다. 바울은 어떤 일을 행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세상에 매여서 바울이 하나님께 택가서 세워놨어도 이제 부러고 이렇게 구별해 놨어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피했어요. 왜?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래서 깨닫고 이방인의 하도록 부르심 받았고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지체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라고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사망 길이었고 썩는 길이었고 헛된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붙잡혀서 그 사명에 붙잡히며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영광의 길이라는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을 세상에 매이다 보면 이 영원한 영생의 길, 영광의 길을 찾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아직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지 않고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길러놨을 때 예수님이 길러놨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기름이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임하지 않으니까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신앙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포기하고 또 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래 예수님 다시 불러서 소망을 주고 또 기도하게 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는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나는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 또 사람들로 또 맡기잖아요. 디모데를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셨고 또 하나님은 바울을 깨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요즘은 참 그것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개인적이라 어디 지극히 붙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교회에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면 선배 목사님들은 권세와 능력이 막 있는데 요즘 후배들은 그런 하나님께 주신 기름 부음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려면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세상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기 고난의 과정, 변화의 과정, 시험의 과정, 그 연단의 과정을 자꾸만 피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질 그 기름 부음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권세와 능력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보면 큰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그 후임이 그 목사님들을 못 따라가서 세워놓고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몇 개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후임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지식으로 이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지만 어디에 권세를 이거 사람들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더 붙들고 만들어서 세워야지만 후임들을 세워야지만 그 후세대를 세워야지만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안 된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된 모습이 너무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모든 것 하나씩 갖춰져야 됩니다. 이건 외적인 갖춤이 아니고 내적인 갖춤이에요. 내적인 갖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되는 거예요. 외적인 받을 시작되면 내적인 갖춤은 절대로 거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워서 그 다음에 나중에 정리하게 세워주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외적으로 충성해주고 그러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쪽으로 성령 충만한 쪽으로 거의 잘 안 나갑니다. 성령 충만해졌다가도 세상으로 가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는 것이 세상의 흐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육적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 쪽으로 가겠습니까?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붙잡고 그 마음속에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안수해서 아들처럼 삼아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수록 그냥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늘 표현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맡겨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힘쓰고 있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제 바르게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셨고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밑에 사람들에게는 후배들에게는 따라가는 앞서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잘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도움의 과정들이 모든 세상에서 정리되어지고 하나 앞에서 세워지고 쓰임받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세워놔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더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지만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스림 속에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연결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연결이 잘 안 되는 건 왜? 뭐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과 만났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한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바울 이후로 이것이 잘 전수되어지고 계속 연결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세워졌다면 계속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래도 비슷한 사람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생명을 내면서 그렇게 사람들 키우고 교회를 돌보고 그렇게 해도 악한 곳의 활동 앞에서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자꾸만 세상 핑계대고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것이 자꾸만 무너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 함께 합력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대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대로, 또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뒤에 있는 사람대로 같이 합력을 해서 밀어줄 걸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서 소명을 감당하는데 부겔로와 허무게네는 복음의 역사는 길을 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떠나는 그런 것이 발생되었어요. 이제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세상 고생을 따라간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러나 오네시모로 집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 사실에 매인 것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격려해주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핍박을 받아도 도리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부전히 찾아와서 만나고 그렇게 협력을 대해준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얻고,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기도했으면 바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기도했겠지만 이것이 합력되어지니까 그냥 옥문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합력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고, 이것이 합력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쪽에서도 원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 이쪽에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울 때 대부분 어떤 때였습니까?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사사시대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사사를 세웠고,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막 끌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이렇게 준비되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최선을 다하고 모든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을 따라,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또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적으로 속하고 막 파가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 지체로서 다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체가, 모든 성들이 다 합력해서 가는 길입니다. 함께 위에 있는 사람이나 또 밑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 함께 손잡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원한 영광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지체로 삼으셔서 합력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멘.